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힘들고 어렵고 극복하기가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 힘내서 승리합시다. 화이팅! 코로나 지나갑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좋아질 겁니다. 힘내세요. 좋아질 겁니다. 힘내세요. 좋아질 겁니다. 삼성가족 여러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김영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여러분 모두 뵙고 싶습니다. 기다려집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겠죠. 얼마 가지 않으면 그런 날이 오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또 분노하기 쉬운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마음과 자세로 이 위기를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또 생업의 현장을 주연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몇 주간 여러분들을 얼굴을 뵙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일상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교제가 회복될 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삼성교회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후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합니다.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가.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끄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마음과 공포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처에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와 도전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로 저희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고 자기 중심적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서로 도우며 살라 하셨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건만 저희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의 자세가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을 더욱 사모하게 하셔서 이 사태가 끝나면 모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우리 성도들에게 밝혀주셔서 건전한 신앙과 영성이 자리 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감염병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시어 저희들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123 기도회를 통해 1만 번 릴레이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모아 중보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끝이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때에 저희는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력하고 언제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에 감동과 도전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2, 3부 예배가 계속하여서 예배당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의 모임과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든 시기인데요. 주보에 공지된 금주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교회 생활과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1만 번 기도 릴레이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 예배와 사역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운동인데요. 12시에 3분간 기도하시면 그것을 목장 리더에게 보고해 주시고 목장 리더를 통하여서 교회 사무실로 집계가 되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팝업에 기도의 벽돌들이 쌓여가게 됩니다. 이 기도 운동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손바닥도 마주쳐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몸을 부딪히는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트가 있어서 서로 영역을 딱 구분짓는 그런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탁구라든지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같은 그런 운동을 좋아합니다. 몸을 부딪히면 아파서 그런 운동은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배드민턴을 칠 때였는데요. 배드민턴은 주로 복식을 치죠. 2대2로 이렇게 치게 되는데 복식을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멋진 플레이가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호흡이 딱딱 맞아서 힘겹게 어려운 1점을 얻어냈을 때 그 기분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그 기분에 하이파이브를 하게 됩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치는 하이파이브. 운동할 때 이 하이파이브는 저의 기분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아마도 기쁨을 함께 누리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을 외치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지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 이미 갈릴리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제자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걷고 계십니다. 그 해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와서 물고기를 정리하는 사람들, 그물을 정리하고 또한 그 물고기를 사고 파는 상인들, 그 주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주한 곳에서 예수님은 2사람을 보십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 이들은 형제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그물은 아무것도 딸려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허탕만 치고 돌아온 그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데에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어 보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물론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부른다는 것에 대해 압도되어 시몬과 안드레는 그저 따라가게 됩니다. 그물을 버리고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적당한 거리를 두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배 위에서 선포하십니다. 다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에이 선생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시몬은 아마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순간 시몬은 기뻤겠지요. 우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다니, 우와 대박이다. 거기 일로 와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옆에 있던 예수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선생님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달라. 시몬은 그 순간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나온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이야기, 내용은 좀 상이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몬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부 출신인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부름에 응하여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어부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 제자를 부르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한 읽고 있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세요?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 4명의 제자들만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마음입니다. 내가 부르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 선택에 있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 있는 지위 높은 사람들, 어떤 격식 있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학자나 유명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계급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평민들을 찾아오셨지요. 만약 예수님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았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아마 소수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렇게 자격을 부여한다면 이 세상의 기독교는 정말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민을 부르셨지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2제자 중에 어부는 4명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보는데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리 출신이죠. 갈릴리 지방에서 세금을 걷는 자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도마는 좀 뭔가 이해력이 좀 부족하고 뭔가 좀 허당기가 있어 보이는 인물이지요.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이 그에게로 가자 말씀하셨을 때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무슨 말이에요? 죽으러 가자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라는 제자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무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한 인물이었지요. 이렇듯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은 다양한 출신들이었습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 거의 없었지요. 유대 지역 출신인 가룟 유다 빼고는 모두 다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 로버트 콜만 박사는 그의 책 주님의 전도 계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소박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도력이 잠재해 있음을 보셨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실로 무식하고 무지하기는 했지만 가르치기는 좋은 사람들이었다. 비록 판단에 실수가 많았고 영적 일들에 대해 이해하는 데 더디기는 했지만 자기들의 부족을 서슴없이 고백하는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행동 거지는 어색하고 재능은 제한되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배반자를 제외하고 그들의 가슴은 넓었다. 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주님의 생명의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열망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열망.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 무지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예수님을 따르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이에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여 담대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열망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2016년 하반기 때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영성일기반을 개설했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본인도 꼭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개강 전에 교육부에서 영성일기반은 폐강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폐강이라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 한 주간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처음 하는 것인데 폐강되어서 참 민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티를 안 내고자 민망하지 않은 듯 괜찮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지냈었는데요. 폐강된 이유를 물어보니 신청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한 주가 흐르고 개강하는 목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저는 이제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요. 화장실을 가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저기 여기 영성일기반 그 모임하러 왔는데 어디서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 영성일기반 폐강됐는데요. 혹시 연락 못 받으셨나요? 그렇게 말했더니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개설하는 교육부 간사님께 전화를 했죠. 간사님, 지금 영성일기반 신청한 사람이 왔는데 한 집사님 어떻게 된 건가요? 여쭤봤더니 연락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누락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물어봤더니 4명이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2명이 누락되었으니 합하면 6명이 되지요. 저는 6명이면 충분하다. 10명이 되지 않아도 6명이면 정말 좋다라고 말하면서 이 반을 다시 개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열망이 없었다면 교회에 오시지 않았고 또한 그 영성일기반은 개설되지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열망이 있었기에 화장실을 가는 저를 붙잡고 그 영성일기반은 개설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6명과의 그 교제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요소인지를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행동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보내셨고 그 집사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위나 자격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열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진지한 갈망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삼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이다 말하는데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한 즐거워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뜻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하이파이브 하는 것이다. 하이파이브. 소리가 나는 것이죠. 나는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보지도 않고 등을 휙 돌려버린다면 얼마나 무한한가요?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악수를 받아주지 않고 돌아선다면 여러분 그런 기분,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엄청 무한하고 거시기했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이파이브.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했어요. 잘했지요. 하나님이 하이파이브 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이파이브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에 저는 못 따라갑니다. 저기 물고기도 낚아야 되고 제 집안 가장인데 어떡해요? 이 직업을 내려놓으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거부하고 그냥 갔다면 시몬은 베드로가 될 수 없었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놀라운 예수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성수야,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너랑 함께 밥 먹고 싶고 함께 웃고 싶고 내 말을 듣고 나아간다면 너의 삶은 달라질 거야. 나랑 함께 가지 않겠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방적인 대화 말고 진솔한 대화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과 오늘 하루, 아니 한 주간, 아니 우리 한평생 하나님과 하이파이브 하시며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하이파이브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 모든 것 돌이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3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걸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